오늘은 우리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즘 우리 TV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지럽고 곤고한 마음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 지혜를 찾고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정표를 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이, 이 삶이 때로 한탄되어지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현상의 것, 세상의 것이 있는데요, 그 이면에 있는 이면의 삶, 그리고 이면에 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부분에서의 역사와 흐름이 있을까요? 우리 몸이 많이 아프거나 혹은 또 몸에 중한 질병이 들거나 혹은 뼈가 부러졌다든지 혹은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병원에 가서 종종 진찰을 받지요. 이 진찰을 받을 때 때로는 외적인 소견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여러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정밀하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MRI를 찍기도 하죠. 이런 투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될 때 우리 몸속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뼈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힘줄과 뿐이겠습니까? 아주 가느다란 여러 모세혈관까지 확인이 되거나 찾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장기의 깊은 곳까지 다 확인하고 샅샅이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장비만으로도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증상이 아니라 보다 깊은 곳에 있는, 그리고 이면 아래에 있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정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는 예후가 어떻게 되어질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처방전과 앞으로의 여러 계획들을, 회복의 계획, 치료의 계획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보다 깊은 근원적인 혹은 이면의 세계가 있고, 그 이면의 세계 속에 보다 중요한 흐름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의 이면을 투시해 줍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측량과 계획이 어떠함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걸어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법칙이나 혹은 운영의 방식과 여러 일들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이걸 일반 역사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가치와 도전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사 혹은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현명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찰력과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굉장한 경제적 부를 이루기도 하고, 무언가 남다른 통찰력으로 무언가를 예측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흐름과 관심만으로 이 땅을 통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반 역사이고 세속 역사의 그 근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 세상 눈에 보이는 역사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보다 근본적인 역사와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선 이 세상 사람들이 통찰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세상의 흐름과 혹은 그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이 땅을 통찰하고 이 땅을 보고 있노라면 이 땅은 어둡고
답답하고 때때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곤고함 가운데 마음이 일그러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란 사실, 이 큰 비전의 눈으로 이 땅을 우리는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신앙이 없는 눈으로의 이 땅을 바라보는 광야, 세상에서의 고의 행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길 없는 광야이고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도저히 배가 부르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를 먹고 섭취했는데 다시 한번 의심이 들고 다시 한번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에 깊은 곤고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때때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한 모퉁이가 버려진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곳곳에 맹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맹수들은 때때로 너무나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답이 없는, 때때로는 희망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의 세상은 정말 그지없는, 답이 없는 광야와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역사 이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 은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답답한 세상일수록, 혼돈된 세상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이 일러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죠. 이 시간을 여전히 운행해 가시며 시간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깨닫지 못한다 하여, 우리가 다 통찰하지 못한다 하여, 우리가 그걸 다 분석하고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이미 손놓아졌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이 이 땅을 방치하거나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머물며 주의 뜻과 역사를 구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쓰실까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과 권세도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조차도 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둘 다 제국을 이루었던 전 세계 당대 가장 강력한, 이 땅을 주름잡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며 제국이었던 것이죠.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그를 뛰어넘는 첩보와 수많은 수단과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주름잡았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우리 아래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사실 이 예레미야서의 수많은 곳곳에서 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된 모든 일들의 원인과 역사가 그들의 죄악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오늘 그들을 다시금 깨어나기 위하여 아수르를 쓰셨고 바벨론을 쓰셨지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쓸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 내 백성 내 신부라 말했던 이스라엘을 채찍하셨습니까? 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아주 매서운 매를 드셨지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떤 당을 보거나 어떤 것을 어떤 이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의 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도전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통찰을 갖고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우리 이제 몇 번을 드려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 하루아침에 너무나 소중한 낭만 하나가 있다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기 저 영일대 앞에 나아가서 카페에 잠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2,000원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이 너무나 놀라운 것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원에 어떻게 그런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해돋이를 잠시 바라보고 그리고 커피를 좀 내려놓고 우리 해변을 걷습니다. 해변을 걷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었습니다. 이 걷다가 파도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일렁이는 파도를 누가 움직이는가? 저 일렁이는 파도에 누가 무엇을 작용하고 있는가? 저 일렁이는 이 거대한 힘을 누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이 파도가 일렁이는 그 이유와 원인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 피부로 느낄 수 없고 그리고 내 시력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순간 거대한 바다는 움직이고 있다. 그걸 운행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 그 거대한 힘이 지금 이 온 바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파도를 나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저기서 몇 억 년이나 먼 곳으로부터 햇볕이 조명되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힘에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요, 전 단 한순간도 영향을 끼치거나 무엇 하나 그곳에 제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영향력과 힘이 오늘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저의 두 발을 그곳에 서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보는 순간 전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렁이고 있군요. 저기 저 파도의 그 수면의 어떤 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는군요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 돌아보면서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가 감찰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이슈와 뉴스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 속에 무언가를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을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될 때 이 뉴스는 세상의 뉴스가 아니고 오늘 구속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뉴스 속에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와 은혜를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오늘 그 뉴스와 그 역사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와 소원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오늘 구속사로 이 땅을 보게 하는 소망과 약속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과 만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시키거나 혹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하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며 조정하며 그 속에 행복과 즐거움을, 감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선한 소망과 약속의 한 사람을 들어 쓰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있는 그 작은 땅, 자기가 있는 작은 삶의 범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의 삶을 바르게 이끌도록 도전하고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만들어 가시며 부어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된 사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조직의 뜻과 조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일들 앞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굴복된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보고 싶고 간절히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저가 어떤 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의 지경을 오늘 그곳에서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그의 고난과 우리 곤고함 속에서도, 수많은 훼손과 회파 속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저가 지하굴에 떨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살아계심 앞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그래서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해같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이 땅 어느 곳에 숨겨 두셨습니까?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니엘, 우리 요셉이 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다니엘,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네, 예수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요셉처럼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일터에서 다니엘처럼 섬길 수 있다면, 패역한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정지구를 만들어가는 그 실력과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으로 그 지경을, 그곳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곳은 수많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거역과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다니엘에 있는 자기의 땅 한 평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던 것이죠.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움직이는 거룩한 뜻이 되어져 그곳에 주의 뜻과 역사를 선하게 이루어갔던 것이죠. 요셉이 지켰던 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직분 하나였었지요. 그 직분을 그 누가 어떤 유혹을 하여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것에 그 신앙과 믿음을 팔지 않는 한 사람으로 자기의 가정, 자기에게 맡겨진 그곳에 서 있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드러내 쓰시는 것이죠. 그의 곤고한 시절, 작았을 때의 그 모습의 거룩함과 깨끗함의 정도, 그 순결함의 정도가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 맡든지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해낼 걸 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그곳에 서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진실한 사람이 그리우십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진정코 주의 사람, 그 은혜 사람을 소망합니다. 뿐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작은 예수로 오늘 그 삶 감당할 능력과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섭리 속에 오직 역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의 결론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혼과 역사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때때로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세상을 리노베이션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수없이 창출하며 감탄과 감격할 만한 일, 그런 뉴스를 세상에 빵빵 터뜨린다 하여도 온 땅이 여기 십자가 역사와 능력 없이는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시며 그것 속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구속과 소망과 참된 은혜와 안식과 평안과 놀라운 소망을 더해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주의 은혜와 역사,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소망인 이유, 예수님이 여기 이와 같은 시간의 소망이며 희망인 이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약속이고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세상 가운데 죄가 해결되어졌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인류의 역사는 그 어느 한날 주의 오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 다시 만날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께 가는 것이지요. 주의 만남의 한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소망과 은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거나 혼돈스러워져 가거나 곤고함의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때때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작거나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도 주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슴을 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놀라운 말씀과 역사가 우리 2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으라도 찾아내지 못하겠으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죄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이 땅이 이상세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약속과 소망을 따라 이 땅 걸어가실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말씀과 약속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수와 규모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이슈와 수많은 도전들 속에 우리의 생각이 혼돈 속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일의 역사와 오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며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 이러한 믿음과 소원 갖고 있는 사람, 돈과 힘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앞에 마음과 소원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이 비범한 사람들, 이 비범한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웃고 울을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마음이 너무 애달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코 두려워하며 진정코 염려해야 될 건 이 땅에 있는 이슈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과 소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이슈와 힘과 능력과 돈과 힘과 정보로 그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하여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 주의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역사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소신과 비전과 신념과 약속과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땅을 조명하는 눈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 속에서 수와 규모와 돈과 힘과 이슈와 수많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비전 앞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둡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대한 약속과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있는 그 지경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삶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